수천 년 전 한 민족이 노예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단 하룻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 기묘하고 약간 피비린내 나는 고대의 사건이 오늘날 내 삶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영적 청사진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보통 역사를 배울 때는 그냥 과거의 연도나 사건의 전개를 암기하는 데 지원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단 하룻밤의 사건.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영적 삶의 청사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여정이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귀중한 기록을 바탕으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현해춘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출애굽기 편입니다. 오늘은 제8과 우리의 유월절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선구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강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피, 재앙, 넘어간다 막 이런 아주 원초적이고 강렬한 단어들이 쏟아지는데 이 유월절 사건의 서론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유월절, 즉 영어로 패스오버를 떠올릴 때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집트에 내린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피했던 약간 그 하룻밤의 극적인 사건 자체에만 시선을 두게 되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하나의 위대한 탈출국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희생된 양에 비유한 건 우리에게 꽤 익숙하잖아요. 네, 아주 친숙한 비유죠. 근데 그 문맥을 곰곰이 씹어보면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 그 전체 그림이 곧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가리킨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아, 정확히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유월절 맹사에 쓰인 제물 중 하나로 축소하지 않아요. 오, 제물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그날 밤 희생된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었던 무교병과 쓴나물, 피가 발라진 집이라는 구원의 거처. 이 모든 유월절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다양한 방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 즉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라는 뜻입니다. 와, 모델하우스 확 와닿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그저 한 번 구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굳이 명령하셨는지 그 진짜 의도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기념하는 단순한 독립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은 사탄의 굴레와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구속의 원리이자 인류가 직면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우주적 스케일의 절기인 것입니다. 한민족의 물리적인 탈출기가 인류 전체의 영적 해방 스토리로 거대하게 확장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구원의 설계도가 우리 개인의 시간과 삶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하는지 그 첫 단추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1. 새 생명의 시작. 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죠. 맞아요. 기록을 보면 흥미롭게도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달력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인 달력인 평력이 있고 종교적인 기준에 맞춘 성력이 있죠. 네, 달력 체계가 두 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아예 해의 첫 달, 즉 1월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원래 일반 달력으로는 7월이었던 달을 억지로 새해 첫 달로 뜯어 고치신 거예요. 강제적인 달력 개편이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신적 출생이라는 첫 번째 시작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두 번째 시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의 기준점을 아예 새로 세우라는 건 이 두 번째 시작의 의미를 완전히 재설정하라는 장치일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기업들이 1월 1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즈니스 핵심 사이클에 맞춰서 4월이나 7월에 약간 회계 연도를 새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회계 연도가 바뀌는 거다. 이해하기 쉽네요. 반렵이 바뀐다는 건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삶의 나침반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던 시간들이 우리의 평력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날은 우리의 진짜 인생, 즉 성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평력에서 성력으로 인생의 기준이 넘어가는 거군요. 여기서 성경의 기막힌 연결고리 하나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새로운 섣달, 원래 달력으로는 7째 달이었던 이 시기에 아주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요.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상륙해서 멸망을 넘어선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달이 바로 이 7째 달입니다. 세상에 멸망을 피한 노아의 방주가 새 출발을 한 시점하고 죽음을 피한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시점이 같은 달에 위치한다고요? 네, 날짜 단위로 들어가면 더 정교하고 놀랍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은 이 달의 14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가 땅에 상륙한 날은 17일이죠. 14일과 17일, 숫자가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그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날이 바로 14일이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날이 정확히 17일입니다. 와, 14일에 죽으시고 17일에 부활하셨다. 날짜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건 이게 그저 고대의 역사가 흘러가다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의 일치가 아니네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구원의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확신을 줍니다. 게다가 이 달을 부르는 명칭도 아주 상징적이더라고요. 아비월이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불렸다고 하죠. 네, 명칭 자체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아비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바라, 새싹이 나옴, 푸르름 이걸 의미한답니다. 죽음의 등세가 진동하는 심판이 지나간 바로 그 자리에 영적인 파란 새싹이 움프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내 영혼의 달력은 1월 1일이 되고 내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이 삭트기 시작했다는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맞습니다. 이전의 낡은 생활 방식과 옛자아는 완전히 청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에서 거듭난 날이죠. 네, 진짜 생명이 시작된 거네요. 그리스도인에게 6월절은 그저 1년에 한 번 지키는 행사가 아니라 영적 생명의 발화점, 진짜 의미에서의 내 인생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새해 첫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형태를 잡아야겠죠? 개인이 모이면 무리가 되니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네,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 차례네요. 6월절 양을 준비할 때의 지침을 보면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좀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양을 알아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만약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을 불러서라도 반드시 한 마리의 양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함께 먹도록 규정되어 있죠. 솔직히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잖아요. 내 방에서 조용히 혼자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경건하게 나만의 믿음을 지키면 안 되나 싶은데 왜 굳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이 한 마리의 양을 물리적으로 공유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6월절 식사 규례가 단순히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라는 친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단순한 회식이 아니군요. 네, 이것은 훗날 세워질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미리 보여주는 영적 청사진입니다. 양고기를 혼자서 뜯어먹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한 마리의 양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 하나의 양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의 교회들은 지역마다 건물마다 제각각 흩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무형의 교회는 전 우주적으로 집약된 단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유일한 구심점이 바로 단 한 마리의 양,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 전 세계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양을 함께 먹으며 하나의 식탁에 둘러앉은 거대한 영적 가족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양을 고르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유월절 양은 반드시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1년 된 양일까요? 보통 순결의 이미지라고 하면 갓 태어난 새하얀 새끼 양이 막 더 어울리지 않나요? 갓 태어난 새끼는 순결해 보일지 몰라도 연약합니다. 반대로 늙은 양은 쇠퇴해가는 생명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양에게 있어 1년이라는 시기는 생명력이 가장 정점에 달한 혈기왕성한 최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힘이 없거나 생명이 다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 가장 생명력 넘치는 완벽한 상태에서 흠없는 제물로 자발적으로 바쳐졌음을 상징합니다.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한 이 양은 미리 준비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분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되신 분임을 뜻합니다. 시간적인 조건도 엄격하던데요. 네, 잡는 시간도 14일 해질 대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이는 이 흑암의 시간은 인류가 처해 있는 깊은 죄와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 짙은 어둠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와, 그 조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단 한 마리의 양을 수많은 이스라엘 회중이 잡고 함께 먹었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합지졸 노예무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매개로 한 거룩하고 결속된 단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재탄생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최고조에 달한 한 마리의 양을 중심으로 거대한 가족이 탄생했네요. 그렇다면 이 가족이 그 무서울 심판의 밤을 어디서, 어떻게 견뎌냈는지 공간적인 배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3. 구원의 거처. 이제 집안으로 들어갈 차례죠.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리 핏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죠. 즉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집안이라는 공간 자체가 보호막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집안에서 이 양고기를 먹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고기를 먹긴 해야 하는데 규칙이 이상할 정도로 아주 까다롭습니다. 맞아요. 유리법이 아주 구체적이죠.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불에 구워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싹 다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식사 규례죠.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피가 막 뚝뚝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삶아 먹는 건 왜 안 될까요? 고기를 푹 삶으면 불순물도 제거되고 소화도 엄청 잘 되니까 오히려 은혜를 더 깨끗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방법 아닌가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물에 부드럽게 삶아 먹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법은 철저하게 신학적인 은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담고 있죠. 아,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요? 먼저 고기를 날로 먹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피 흘림의 고통을 외면하고 생고기만 탐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즉 나를 대신에 피 흘려셨다는 핵심을 쏙 빼버리고 그분을 단지 훌륭한 도덕적 모델이나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의미를 아예 빼버리는 거군요. 네, 현대에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도덕적 가르침은 존경하지만 십자가의 피 이야기만 나오면 원시적이라며 막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잖아요. 피 흘림의 진짜 의미를 배제한 채 입맛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고기를 날로 먹는 행위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약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삶아 먹는 것, 네. 이 삶아 먹는 것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뭔가요? 물에 부드럽게 삶아 먹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저 숭고하고 불쌍한 순교 정도로 동정하는 시각입니다. 자신의 고결한 이상을 펼치려다 부패한 시대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희생당한 훌륭한 청년 정도로 보는 거죠. 아, 순교자로만 보는 거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류의 스승이나 비운의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기 위해 오신 구속의 주이십니다.
여기서 대속적 사역이라는 개념이 핵심인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신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내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맹렬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물에 삶아서 불의 고통을 편하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온몸으로 홀로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행위입니다. 와, 날로 먹는 것도 삶아 먹는 것도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네요. 도덕적 모델이나 순교자로 부드럽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나 대신 맞으신 대속의 제물로 온전히 직시해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럼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남김없이 싹 다 먹으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내장까지 먹는 건 좀 징그럽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신앙의 취사 선택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축복의 교훈이나 기적 이야기만 골라 먹고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이나 헌신의 메시지는 뱉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아, 편식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네, 그분의 탄생, 생애, 교훈,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전적으로 누락 없이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수용해야 하는 철저한 숭종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조각내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불에 구운 고기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집안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모였으니 화기애애한 만찬이었을까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4. 영적인 군사. 분위기가 일반적인 만찬과는 전혀 달랐죠. 네, 기록에 묘사된 이들의 식사 자리는 파티가 아니라 거의 전시 비상근무태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안하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던 고대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서서 전투 식량을 삼키듯이 막 허겁지겁 고기를 뜯고 있는 겁니다. 아주 생생한 묘사네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아름답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구원받는 날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긴박하고 전투적인 걸까요? 이 지점이 유월절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저 불쌍한 노예들을 구출해서 편안한 온실로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온실이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12전 4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은 필연적으로 군대를 선출해냅니다. 노예가 갑자기 군대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애굽의 채찍 밑에서 무기력하게 신음하던 노예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 대항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고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 끊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복이나 누리며 살자. 약간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이 원리를 현대의 영적 삶으로 가져와 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투사로 부름받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투사라는 단어가 참 강렬하네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과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네요. 사도 바울이 말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잡으라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미지가 바로 수천 년 전 유월절 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꽉 묶은 채 지팡이를 쥐고 고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 무장을 현대적으로 영적으로 번역해 놓은 셈입니다. 영적인 군대로서 출정식을 갖는 그 비장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전투태세를 갖춘 군인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엄격한 군기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 치열하고 거룩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5번째 내용입니다. 5. 온전한 성결. 이제 유월절 다음의 시간표로 넘어가는군요. 하루 동안의 숨가빴던 유월절 의식이 끝나고 나면 그날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무려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새로운 절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아 부풀지 않은 퍽퍽하고 맛없는 빵을 먹는 주간이죠. 아주 밍밍하고 건조한 빵이죠. 그런데 이 기간의 규칙이 아주 철저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눈에 보여서도 안 되고 집안에 단 한 조각의 누룩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과의 완전한 단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 규칙을 우리 현대인의 삶에 대입하면 막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완벽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매일 화내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매일 죄라는 누룩을 묻히고 살잖아요. 내 삶에서 누룩을 100% 완벽하게 치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럼 우리는 이 무교절의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구원에서 탈락하는 건가요? 그런 두려움과 율법적인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7은 성경에서 온전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냥 달력상의 7일이 아니군요. 네, 특정한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평생 전체의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누룩은 죄와 부패, 타락한 옛사람의 고질적인 습관을 상징합니다. 아, 내 안에 죄악들을 말하는 거네요.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그 구원받은 자가 평생토록 땀 흘려 이루어가야 할 성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 성결이라는 게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 즉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먹은 사람은 당연히 내 안의 누룩을 미워하고 죄 없는 성결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네요.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땅을 살면서 100% 결점 없는 천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무결점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요? 적어도 내 양심에 찔리고 눈에 확연히 드러난 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뭐 하며 가볍게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네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죄를 묵인하고 숨겨둘 때 하나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영적인 소통로가 차단되어 버린다고 경고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의 신앙인은 죄를 지어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거죠. 하지만 유월절 보혈을 통과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라는 누룩이 발견될 때마다 아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내 삶에서 내다버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교절은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삶의 성결로 증명해내라는 강력하고 실천적인 호소입니다. 내 삶이 당장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구석구석 숨어있는 누룩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아파하면서 쓸어내려오는 그 치열한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성결이라는 말씀이 참 큰 위로이자 묵직한 도전이 되네요. 매일의 싸움이 중요한 거죠. 참으로 깊고 넓은 6월절의 세계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강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6월절 밤 애굽에 쏟아졌던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은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타락한 옛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내려져야 마땅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죠. 우리 역시 그 심판의 칼날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완벽한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그 불심판을 나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 이 거룩하고 완전한 구원의 절기를 우리 삶 속에 완성해내셨다는 것이 오늘 여정의 핵심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오늘 소스 마지막 부분에 짧게 인용되어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구절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요. 이 모든 구원의 비밀, 즉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만세 전에 예비된 분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세 전에 예비되었다고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가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기도 전, 안에 이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인 그 아득한 만세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막막한 삶의 문제들, 숨막히는 영적인 고난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완벽한 해결책과 구원의 길을 만세 전에다 마련해 두셨다는 뜻 아닐까요?
와, 세상이 난드러지기도 전에 나의 피난처를, 나의 탈출구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두신 하나님이라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앞서 일하시는 그 거대한 사랑의 스케일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벅찬 위로를 줍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사실이죠. 오늘 6월절이라는 수천 년 전의 오래된 거울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 영혼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아주 선명한 길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도 이 구원의 보혈과 생명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성경 강의 시간을 마칩니다.